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을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울긋불긋 나뭇잎들이 물이 들어가요. 우리 인생 속에도 신앙의 가을이 찾아와야 돼요. 열매도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항상 방방 떠서도 안 되고요. 좀 무르익고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인생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항상 초신자같이 생각하고 초신자같이 말하고 초신자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신앙은요 좀 배우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GOD 시리즈 6번째 말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선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실망하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자신감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선하신을 여러분 표현하면 굿, 좋다는 뜻이에요. 굿 갓,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까닭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까닭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고통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어요. 끈질기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좋으신 분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만드시는가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더 우리의 신앙의 사이즈를 크게 하고 믿음의 크기를 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내 편이셔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징벌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좀 유치한 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그러다 하나님께 벌받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거, 마귀의 그런 징벌만 경험해본 분들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8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라고 일컫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선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봅시다. 선하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토부예요. 토부. 토부라고 하는 뜻은
정말 여러 가지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 탁월함, 아름다움, 부요함, 복됨, 행복함, 친절함, 풍성함, 유익함, 혜택. 여러분, 선하심 안에는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좋은 것으로만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다 감쌀 수가 없어요. 이 토부라고 하는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이 좋은 것, 탁월함, 아름다움, 부요함, 복됨, 행복함, 친절함, 풍성함, 유익함, 혜택. 숨이 멈춰버릴 뻔했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바로왕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꿈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두 가지 상징이 나와요. 충실한 곡식과 파리한 곡식. 또 충실한 살진암소와 파리한 암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충실한 곡식, 이 충실한이 토부예요.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살진암소 할 때 이 살찌다, 이게 토부예요. 여러분,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요, 풍성함, 행복함, 아름다움, 충만함, 이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충만한 하나님이고 아름다우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전부 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다 담겨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행복을 표현할 때 토부는 행복하다고 쓰였어요. 자, 창세기 1장 3절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완전하게 만족이 되어지고 행복해지는 그 상태를 토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 토부의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충만해져요. 외롭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아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거든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자, 신명기서 10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형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는 게 뭐죠? 죄입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행복이 깨져버려요.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만 가득 차게 돼요. 교회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에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예배를 드려도 차갑고 냉랭해요. 기쁨이 없어요. 충만함이 없어요. 죄는 여러분, 충만한 것들을 깨뜨리고 행복을 깨뜨리고 우리를 결핍되게 만드는 거, 은혜에서 떠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5가지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아가 버린 게 뭐였습니까? 죄입니다. 원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원죄가 들어오면서 원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원복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갈등하며 어두운 가운데서 사는 것,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원복의 회복입니다. 원복이 회복되어야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행복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제 문제를 해결받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원복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토부는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이 토부라는 뜻은 아름답다. 자, 창세기 24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이 아리답고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분을 보면은 우리는 계속 따라가요. 그죠? 왜? 아름다우니까. 못생긴 걸 보면 네, 아름다운 거. 여러분, 이 토부가 쓰였고요. 땅이 아름답다고 할 때도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신명기서 3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여기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할 때 아름다움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어요. 순결한 아름다움. 거룩함은 아름다운 거예요. 더러운 것은 여러분 추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요 추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것을 좋아하고 거룩한 것들을 우리는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아름다우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하셔요. 예쁜 사람이 아니라 이 거룩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여행을 하면서 정말 절경을 보면 어때요? 우와! 절경 안 보셨어요? 야, 여행하다 보면은 참 멋진 곳을 봐요. 부산 내 태종대만 가봐도 야, 이 기암 절벽들 쫙 펼쳐져 있는 바다를 보면 와, 정말 놀라워요. 안 보셨나 봐. 감동이 안 됩니까? 아름다운 경관을 본다든지 또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고 와, 이런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연 경관도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집에만 있지 말고 여행도 좀 가세요. 설악산에 가서 대청봉도 한번 올라가 보시고, 우리 아들 시험 끝나니까 내가 설악산을 보냈어요. 대청봉을 꼭 올라갔다 와야 된다. 그랬는데 이 아들이 대청봉을 올라갔다 왔거든요. 근데 공룡 능선을 통해서 올라간 거예요. 죽을 뻔했대요. 설악산 올라가는 코스가 공룡 능선,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처음 가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공룡 능선을 타고 갈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거기 그래서 설악산 대청봉 아래에 산장이 하나 있는데 저녁 늦게 한 8시쯤 돼서 아침 새벽부터 갔는데 한 저녁 8시에 거기 도착해가지고 먹는 음식도 다 떨어지고 김밥 사간 것도 다 떨어지고 거기서 이제 하루 굶고 라면 끓여 먹는 사람이 있더래요. 거기서. 그래서 한 젓가락만 달라고 할까 고민만 하다가 끝났을 때요. 저 같으면 한 젓가락 합시다 하면서 그냥 먹어버렸을 텐데
우리 아들은 그 한 젓가락 합시다 말을 못해가지고 그냥 먹는 것만 보고 침만 꼴깍꼴깍 숨기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아침 일찍 이제 내려와가지고 야, 여러분 한번 가서 봐야 돼요. 그 아름다운 경관을 한번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신묘막측하신 분이시구나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지요. 자꾸 집에만 있으니 보이는 게 남편의 그 못된 그 습관들만 보니 짜증이 나. 아우 짜증나, 아 짜증나, 이렇게 살아가니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요. 할렐루야. 좀 봐야 돼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도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어요. 그 아름다움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혹이 되었고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목도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예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짐이지 짐.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교회는 한 번만 가면 되지 뭘 어이씨 한 번만 가! 막 이렇게 소리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상하게 목소리만 커, 이상한 소리만 뻑뻑해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 좋은 것을 표현할 때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 좋은 것 할 때 이 좋은이 토부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에게 붙으면 악한 것밖에 안 나와요. 도둑놈에게 붙으면 도둑질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사야서 52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기서 좋은 소식 할 때 좋은이 토부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왜요? 병든 자에게 복음은 치료가 된다는 거, 나음을, 건강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거 좋은 소식이에요.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거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실패만 했던 사람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거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우리를 안 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세워주는 능력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실패했던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나약한 사람들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이제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날마다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것을 한 가지를 말씀하셔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돼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좋은 것보다 더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을 보래요. 간을 보지 말고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맛을 보려면 자꾸 먹어야 돼. 맛이 어때요? 한 번 더 먹어보고. 어때요? 이거 한 번 더 먹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간만 보면 안 돼. 이 간 보는 거잖아요. 이 맛을, 맛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봐야 맛을 알아요. 할렐루야. 먹어보지 않고는 맛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좀 깊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깊이 생각하고 맛보아서 알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맛보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타암인데 뜻이 뭐냐면 맛을 봄으로 분별하다,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맛을 보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분별하고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이 깨달음이 와야 돼요. 기도할 때 깨달음이 와야 돼요. 저는 가난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까 늘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홍수 심판이 끝나자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왔어요. 인생이 풀러지고 인생이 형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여기 복자 있잖아요. 우리 김복자 집사님. 태어날 때부터 복자. 좋아요, 이름. 복돌이, 복남이, 우리나라 사람들 막 이름을 그렇게 짓잖아요. 근데 저는 복이 없어요, 복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말씀에 깨달음이 오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성경 복자만 나오면 막 동글뱅이 확 치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나에게 주세요. 노아에게 주셨던 그 복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이 깨달음이 오니까 부르짖을 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주시든지요. 저 아파트 많은데 하나 주실래요? 막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깨달음이 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막 기도에 힘이 실리고 믿음이 실리고 밤으로도 기도하고 낮으로도 기도하고 새벽으로도 기도하고 막 세리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 세리라고 하는 말이 좋아요.
그냥 집중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이 셀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 아침에도 막 나와서 그냥 누구 듣든지 말든지 그냥 막 셀이 막 주야 하고 막 기도하고, 저녁에도 누가 듣든지 말든지 막 셀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구나,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해서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고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우리가 오늘 본문 제가 골랐잖아요. 이 시편 34편 표제를 한번 보실래요? 표제, 성경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표제를 보시면 뭐라고 표제가 있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미친 척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이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지은 시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에게 쫓기다가 광야를 막 떠돌다가 도저히 이제 사울왕이 너무 이 군사를 많이 풀어가지고 다윗을 추격을 해오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광야에도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도망다니다가 사울왕에게 잡히면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것도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성읍으로 도망을 가요. 여러분, 가드 출신의 블레셋 장군이 있잖아요. 그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도 알잖아. 골리앗. 이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영웅이었어요.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와, 그런데 가드 사람들은요, 하여튼 다윗을 다 알고 있어요. 현상 수배범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몽타주를 붙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금세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우리 땅에 와 있다는 말이 바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요, 그러면 다윗을 당장 잡아와라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을 잡아가지고 왕 앞에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이제 죽음이에요. 다윗을 기다리는 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미친 척해요. 침을 칠 흐르면서 팍팍 걷고, 안녕. 나무한테도 그래 잘 지냈어? 막 이러면서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완전히 산발이 되고 막 엉망이고 눈곱도 팍 끼어있고 얼굴은 씻지도 않아가지고 시커멓고, 그 다윗을 보니 이 가드왕 아기스가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어떤 놈이 저 미친놈, 우리나라에 미친놈 안 그래도 많아서 처리 곤란한데 부족해가지고 수익까지 해왔느냐. 그러면서 가드왕 아기스가 당장 내쫓으라고 다윗을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블레셋 땅에서 살아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나요? 느껴져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혜를 발휘하고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미친 척 했잖아요. 그래서 겨우 살아남았잖아요. 아니, 가드 땅에 딱 들어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 안 띄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 딱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드왕의 군사들을 그냥 싹 쓰러지게 만들어버렸다든지, 뭔가 그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여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하면은 뭔가 우리가 눈에 보고 그 아기스 왕의 눈에도 막 확 보이고 갑자기 해가 확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불더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군사에 그냥 칼이 확 날아가 버린다든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같은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자기가 미친 채에서 블레셋 땅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미친 채 했다게도 아기스 왕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죽여라 하죠. 골리앗에 대한 복수를 해야죠. 그런데 미친 채 한다고 아니 어디서 미친놈 하나 더 데려와. 아니 우리나라도 미친놈들 때문에 죽겠는데 이웃나라에서 수익까지 해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아기스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미친 채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이제 아둘람 굴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시편 34편을 쓰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 정말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성공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복적인 일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아픔과 고민과 두려움과 번민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마침내 성숙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을 벗겨가지고 갈기갈기 찢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구덩이에 확 쳐박아 버렸어요. 위대한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요셉 건져가지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끌려가면서 형님들 내가 잘못했어요. 형님 나를 용서해줘. 다 형님들에게 잘할게. 하나님 형님들 도와줘서 형님의 이름을 막 수도 없이 불렀어요. 그 울부짖음을 외면해 버렸어요. 그냥 형들은 그냥 밥 먹고 있어.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또 가정 총무가 되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쳤더니 감옥을 보내버리는 거야.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실까? 그러면서 이제 그냥 내 배째 이렇게 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알았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내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왔으니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술 맡은 간원장도 2년 동안 배신을 하고 자기만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왕하고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2년 후에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됨으로 인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거,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거,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을 당했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었다는 거.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힘든 문제가 찾아왔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일으켜져요. 반드시 축복받아요. 지금보다 100배나 더 형통케 되는 그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사람까지도 선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민간인들 수백 명을 인질로 잡아갔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일으켰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하마스는 결코 다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악은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이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악을 만지게 되면 우리가 악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 악을 접근하게 되면 악은 더 커지고 악이 나를 더럽게 만들고, 그래서 악을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추격하잖아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다윗을 추격해가지고 마침내 다윗을 코너로 몰아붙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 식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한 동굴에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울왕의 배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야, 너희들 여기 있어 하고 혼자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 속에 딱 들어왔는데, 야, 그곳에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왕이 이렇게 냄새를 피워요. 메탄가스. 냄새 엄청 돋겠어요. 이게 변비가 좀 있었는지 아주 독한 냄새. 그래서 다윗의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열받았어요. 냄새, 내가 가서 확 찔러버릴까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살금살금 다가가가지고, 이 사울은요, 이 변비 때문에 이 집중을 했거든요. 이게 집중해가지고 자기 옷자락을 잘라가는 것도 몰라요. 나중에 이제 딱 맞추고 시원한 걸, 지금 옆에 동굴 안에 있는 그분들은 냄새 나가지고 지금 엄청 힘든데 혼자서 딱 이제 개운하다 하면서 나가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울을 뒤따라가면서 왕이여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오늘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옷자락이 누구의 것인지 보소서. 그런 거예요. 보니까 옷이 잘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원수를 원수로 갚을 수 있었어요.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에게 선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24장 17절로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너를 학대했을 때 너는 나에게 선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악을 행했을 때 너는 나에게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 대할 때 자꾸 그걸 만지면 안 돼요. 나도 악해져요. 그리고 그게 만질수록 악은 더 커져요. 여러분,
악은 선으로 접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면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복을 이어받게 될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이어서 계속 온대요. 이렇게 복이 왔네. 또 왔네. 또 왔어. 또 왔어. 이어서 계속해서 복이 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괴롭혔던 그 형제들 때문에 더 잘 됐어요.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겠습니까? 형들이 팔아줘서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들을 또 자녀를 낳지를 못해서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어왔어요. 그 둘째 부인이 그 유명했던 분인나예요. 분인나. 성이 붓신이고 이름이 늦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분인나예요. 이 분인나가 한나를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잖아요. 한나를 엄청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들들 볶는 거예요. 그래, 나 볶아 먹어라. 들들 볶아. 여기 혹시 들들 볶는 거 잘하는 분 있어요? 사람 볶는 거 안 좋은 거예요. 남편 들들 볶지 마시고 자녀들 들들 볶지 마시고. 할렐루야. 근데 좀 볶아야 되겠더라고요. 남편도 들들 볶아야 맛이 나요. 이 한나를 분인나가 들들 볶으니까 한나가 뭐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분인나가 들들 볶지 않고 아이고 형님 내가 낳은 자식이 형님의 자식이죠. 그래 우리 둘이 같이 당신은 큰엄마 나는 작은엄마 할 테니까 우리 잘 키웁시다. 이렇게 했더라면 한나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메 동서 고맙네. 아이고 내가 이제 내 아들로 삼을게. 그러면서 얼마나 이쁘다고 데리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분인나가 하도 지만 아들 낳았다고 막 열받게 하고 들들 볶아 대니까 그래 하고 분인나하고 그냥 머리끄댕이 끌고 한번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주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사사시대를 끝장내버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 시대를 여는 미래의 문을 열어주는 위대한 아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끝장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괴롭혔던 사람들, 여러분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힘들어요? 아무도 안 힘든가 보다. 이 힘든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뜻은요 너와 네 형제의 집의 일을 잊어버려라 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감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이건 요셉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바로 왕이 중매해 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너와 너의 형제의 집을 잊어버려라, 용서해라, 잊어버려라. 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국무총리로 세워지지 않았느냐,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이 에브라임의 뜻이 번성케 하리라.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 아픔, 다른 사람들에게 또 권위자들에게 부모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 겪고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거 빨리 용서하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축복,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끝내야 되겠네, 시간이. 세 번째가 남았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갑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항상 함께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운 짓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우리는 잘 알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통일왕조의 왕이 되고 그는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두로왕 히람이 왕궁을 통째로 하나 지어가지고 다윗에게 선물로 줘요. 다윗의 위용이 고대 근동에 엄청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의 위엄이 막 기세가 등등했거든요. 온 땅에 퍼져나갔거든요. 그럴 때 다윗이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을 해요. 그게 밧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찌하여 너는 이런 악을 행하느냐 하고 그냥 한 칼에 내쳐버렸으면 다윗은 어쩌면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 인자하심이 다시 다윗을 용서하고 다윗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시편에서 노래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채워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끝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고 매일 한번 원망 불평해 보세요. 절대로 길이 안 열려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세요. 토부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